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무슨 제목으로 할까 하고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영감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해서 끝없이 타락하고 또 성품도 아주 고약하게 돼서 그 아담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악이 또 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타락한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갔느냐면은 아들인 큰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큰아들 가인이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죄악, 부모의 선과 의의 모든 세계는 완벽하게 전수된다. DNA가 그대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망나니가 저기 이제 뭐 옛날에 사형시킬 적에 뭐 교수형도 있고 또 약으로도 독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아주 무서운 게 이 망나니의 칼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그것이 이제 제일 아주 다른 것들은 그냥 금방 잡았는데 우리가 저 영화를 봤죠?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 망나니가 사형수 앞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큰 칼에다가 슉 뱉으면서 거기서 앞에서 칼춤을 추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형수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고 사람이라는 건 죽으면 얼른 죽는 게 제일 좋지 결국 참 그 고통스럽게 죽는 거 이것은 다 누구나 바라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라고 이게 개망나니가 우리 이 토속적인 욕이에요. 이 개망나니예요. 이게 사람이 못되다, 못났다, 잘못하는 그런 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위치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개망나니라고 하고 특히 이제 술사가 있는 사람, 술 먹고서는 막 그냥 그 쌈질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개망나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목을 줄 적에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 개와 돼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개, 돼지 참 이 성경에서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 우리 사회에서 욕할 적에 꼭 그 개, 돼지만 또 못한 개하고 돼지를 꼭 이렇게 붙여가지고 개다지만도 못하는 개만도 못한 놈 하면은 좀 덜한데 거기다 돼지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아주 더러운 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돼지가 개망나니 개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게 개망나니
사람을 죽이는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그 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 속에 그냥 완전히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그냥 들어서 마귀의 그 속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마 개망나니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성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욕심이고, 욕심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살인이고, 살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거짓말이고, 이 3대 마귀의 속성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속성이 이제 아담과 이제 하와의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자식을 낳는데 가인이 꼭 그 아주 마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뭐 학자들은 그 아벨은 양으로 드려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농사 져가지고 곡물로 해서 드린 것은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것을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 뭐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이 타락한 성품이나 또 정말로 새롭게 돼서 선과 의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재물 가지고 판단을 하지를 않는다. 그 후로다 이제 제사 지낼 적에 양도 드렸고, 뭐 크게는 소도 드렸고, 또 비둘기도 드렸고, 뭐 여러 가지로 드렸어요. 그걸 이제 다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꼭 양을 드려서 저기 한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양의 성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고도 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가인이나 아벨의 차이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 성품이 가인은 더 완벽하게 타락을 했고, 또 아벨은 타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까지 가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을 드러내놓는 사건이 이제 제사 사건인데, 제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이러한 세계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환경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금만 가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참 기가 막힌 기적적인 그런 축복을 만들어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난 뒤에는 항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 망했다. 그래도 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적에 이유 없이 떳떳하게 바친 거예요. 그 바치는 순간까지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번 제사를 지내서 연락이 안 돼서 하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다시 드려지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주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살인까지 하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망나니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개가천선에서 아들이 된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죽음과 부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야지 우리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쏟아지고 다시 선한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망나니는 마귀고요. 요 아들은 이 하나님 세계고. 그래서 마귀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로 이제 반드시 바꿔줘야 우리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망나니가 하나님 아들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놓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인간은 끝없이 아담부터 타락해가지고 결국 이제 종말까지 오게 되죠. 종말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아주 그 핵심적인 것이 인간이 마귀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더러워졌다.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세계로 타락을 하는 도저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너무나도 인간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고민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심판에 이제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세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키지 못했다. 이런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이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아주 타락하는 모습, 또 거기서 이제 구원하는 모습, 그 구원하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해서 아주 아예 그냥 성품을 뜯어 고치는
그런 세계로 해서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세계고, 그 다음에 좁은 문이고 협착한,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 세계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라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이나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분들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세계가 정말로 잠시잠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심판할 적에, 그때가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배려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뭐 다는 누리지 못하지만은 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두 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세계와 또 세상 살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세계. 그 세계가 이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설교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축복의 세계, 영혼의 세계, 범사의 세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한 세계, 그것이 이제 완벽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것은 또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서 금요일 날 이제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축복을 향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6시간 정도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8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새벽에,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3일인데 실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은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도 이제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게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만 받고 고통받는 세계만 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영혼이 잘 되는 세계로 인도함을 받으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고, 그 축복은 전인적인 축복이다.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환경의 세계까지 온전히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또 인도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세계, 뭐 성령 받고 기도하고 변화받고 계속 나는 천국 아들로서 구원받는다 아무래도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통이 길어지면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성장한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만큼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뭐 영혼이 하나 잘 되면 하나 축복 내려주고, 둘 잘 되면 둘 내려주고, 셋 내려주는,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인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피곤하지 않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이제 막 간증이 되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하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힘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죄도 모르는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그 다음에 남녀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로만 인도를 받았다면은 뱀이 접근도 못할 뿐더러 타락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문제가 또 커지죠.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한 거지, 이 땅과 오래 그냥 영원토록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천지 창조에서 이 땅은 하나님과 저 천국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것만 쳐다보면 아주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통 신학 세계에서야 뭐 아담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세우는데,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을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인도할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인데, 아담 다 완벽하게 해주고, 천국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못 지키는,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개역 성경, 개정, 지금 우리가 이제 개정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냥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끔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간 개정에 오류가 참 많은데 그것만큼은 아주 이 목사가 제일 아주 이건 잘했다, 신학자들이 그걸 찾아낸 거죠. 찾아냈는데, 우리 사람의 몸을 창조할 적에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창조한 것은 첫째는 연약하게 창조됐다. 얼마든지 마귀가 쓰러뜨릴 수 있고, 마귀하고 싸워서 지고 진 자가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러죠.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싸우면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죽기 살기로. 지면은 비참한 거예요. 전부 종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그 이긴 자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막 싸워요. 싸워서 이긴 놈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 걸로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 내쫓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싸워서 이긴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세계, 창조 세계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귀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죠. 아담 때 마귀가 이긴 겁니다. 뱀이 여자를 해서 여자가 또 먹고 남자한테 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이러는데 그 안에서 결국 뱀이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기다 보니까 뱀의 종이 된 거죠. 뱀의 종이 된 것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고 임마누엘 하기 전까지는 마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운명적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마귀 종으로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에 더 들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전 인류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열어준 게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자꾸 져가는 게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교주들의 제일 첫째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찾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지금 감옥 가가지고 있는데 아주 예수님을 완전히 아주 그냥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막 아니 그 일간지에 막 그렇게 해놨어요. 참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100회 이상 100회 이상 하고 있어요. 그 여자 목사인데 그 여자 목사가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저 필리핀 어디 구석에 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세워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그 이제 오는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되냐? 예수는 고연히 저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참 막무가내.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아주 조선일보의 전단지 전체 그냥 한 면을 갖다가 하는데 거의 100회 이상 지금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교도소 들어가 있거든요. 저 7년인가 8년인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마 더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정부도 대적하고 하니까 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요. 이단들도 다 그런 식이야. 전부 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주가 되는, 나는 교주다, 내가 재림주다 그래요. 그래서
재림주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세주라고 그러죠. 메시아인데 그 자체가 결국 어떠한 데서 이제 이게 오해가 되느냐면은 교주 이제 이란으로 빠지냐면은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안 왔다는 거죠. 다시 오시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안 받으니까 어디 왔냐?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교주들이 이제 자기가 왔다. 그래서 뭐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14만 4천원이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되고 또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거죠. 참 그런데 지난번에 뭐 텔레비에 보니까 막 10만 명이 졸업식에 10만 명이 참 이렇게 사람은 제대로 못 가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박대선님부터 문선명이 다 그랬어요. 지금 저 하나님 교회 장길자 남편이 세우는데 그 아내가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전 재산 다 바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쏙 빼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하게 하는 그래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뭐 출세한들 뭐 얼마나 저가겠냐. 그래 싸질머지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평안하게 살자 우리끼리. 그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이제 그때 한참 막 가정이 파괴되고 막 그러니까 뭐 데모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다 소용없는 거야. 들어가서 그래 하는데 지금 이제 이단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또 우리같이 미련한 존재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뭐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요새 또 이단 누구 여기 정영석 그 사람이 또 뜬금없이 또 뜨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빠지고 저 이대 뭐 서울대 애들이 다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들만 택정된 자들만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들,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돼서 영생 복락하는 그 세계가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택정된 자만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런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감사하는 세계가 이 목사한테 정확한 그러한 성경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에서 인도하는 정확한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계는 아담은 원래 아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림자고 우리 예수님은 본체죠. 본체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죠.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제 뱀하고 여자하고 해서 이제 여자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계속 타락하죠. 그 후손이 타락해서 이제 완벽하게 타락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됩니다. 그때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마귀의 역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나 하나님 역사나 우리 인간이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종말까지 대심판까지 이루는데 악한 일, 죄악의 끝이 되는데 그걸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이미 이제 젖혀놓은 거죠. 너는 지옥 갈름 하고 이제 젖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 혼자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켜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지구촌에 이제 충만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택정된 사람을 전 인류 속에 보내는 거죠. 보내는데 뭐 이단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채워져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단들한테 뺏겨서 지금 우리 기성교단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14만 4천 멜기세덱 입도 뻥긋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만희도 지가 그냥 저 계시록 7장 또 14장 14만 4천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지금 강조하고 계시록을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을 했어요. 거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만드는 그러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계시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세계를 갖다가 그냥 어떠한 교훈이나 또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고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믿고 순종해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는데 그 기한과 날짜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야?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자녀에서 아들, 더 나가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백성은 아버지라고 못하죠.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심판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재림시킬 적에는 그 아버지로서의 결단과 결심은 뭐예요? 목표하는 아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될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직 14만 4천이 안 됐다는 거죠. 이단하고 우리 정통 교리하고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로서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 뭘 가진 자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14만 4천을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부터 만들었죠. 베오바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12제자 아마 120명, 그저 120명 성령 받았는데 다 아들이 되지는 못하겠죠. 진짜 아들이 되는 방법, 그러한 모든 조건,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베드로에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요한에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누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이죠.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뒤를 웃느냐? 있죠. 그건 뭐 택정돼 있으니까 12명은 12보좌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보좌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바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게 19장에서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네 재산 전부 정리하고 남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떠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태어나서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12보좌에 너희들이 앉을 것이다. 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12지파, 14장의 12보좌,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4만 4천이 구약시대와 구약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거니까 지파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4만 4천 이 보좌가 그 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파는 뭐예요? 백성이죠. 보좌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권은 왕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도 이단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좋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일어나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하면서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몇 명이 됐든지. 그래서 우리 대에 우리 예수님이 14만 4천 채워서 오셨으면 그게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이제 우리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라는 게 영원한 청사진은 이렇게 천국이 이제 천국만 남죠. 천국하고 이제 요 구탱이에 이제 지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옥적하고 요 안에 이제 백성이 있고요. 자녀들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강도도 구원받았죠. 낙원에 낙원. 여기는 잠자는 곳이에요.
포장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들어가서 잠자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보좌가 이제 여기 왕 중에 왕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보좌가 이렇게 그냥 쭉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백성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 속에서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하죠. 그때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쫓겨나죠. 이를 가며 슬피 울 것이다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없이, 여기 지옥도 아니고 지옥 같은 세계, 이를 부득부득 알면 슬피 우는 영원토록. 그것은 백성보다 못하지요. 못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베드로 후서 말씀도 하나님을 알다가 타락하면은 더 심한 것이 온다. 더 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 하는 게 바로 요 세계예요. 할렐루야. 낙원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잠자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 14만 4천 삭참은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이제 완성됐다. 아버지의 영원한 청사진.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요 백성은 기본적으로 12지파예요. 12지파는 구약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차가 예수를 믿어서 물세례로 백성된 자가 먼저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 12지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요. 그래서 신약 구원, 복음의 구원, 율법의 구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제 백성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좌에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는데, 요 백성은 12지파와 똑같은 백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여기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되면은 그냥 고정이 있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14만 4천 딱 채우면은 이거 영원한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심판이, 재림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좌는, 아들은 가변성이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딱 채우면 그대로 재림되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는 이 밑으로는 물세례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성령 세례기로 보여요. 성령이 돼야 이제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되거든요. 물세례 가지고는 아들이 안 돼요. 자녀가 돼야, 우선 태어나야 성장시켜서 아들이 되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홍해는 원래 물이에요, 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단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같이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홍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전까지는 받으신 후에는 그 순간까지는 백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백성으로 아들이지만은 백성으로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물로 났고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성경 전체가 구약은 구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이루고요.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화되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서신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면은 이제 서신서 첫 번에 이제 로마서죠. 그 이제 바울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요한 서신도 있고 베드로 서신도 있고 한데 그 서신들은 깊지를 못해요. 객관적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된 그 서신서는 완전히 누구나 다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 그래서 뭐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해요. 베드로도 중요하고 요한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고. 근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 제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핵심적으로 배우바를 끄집어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냥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이제 준다는 거죠. 그것은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바로 그 아주 핵심적인 게 예수를 먹어야 된다.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어디까지 요한이 깨닫고 기록했느냐면은 성령 안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도 되고 상속자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생시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려고만 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내가 예수화되는 이런 세계는 아예 브레이크에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세례 받고 지식적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기가 힘들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은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자꾸 우리 예수님 세계만 바라보고 자꾸
우리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냥 옆에 오시고 앞에 오시고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바울이 성령을 받고서는 그대로 안으로 성령이 들으셔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이 바울은 모든 걸 통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다. 또 그리스도는 들으셔서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든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가 돼서 성장하는 데는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성령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을 활용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죠. 사복음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생의 말씀을 실제 우리 몸속에 우리 인격과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고 하면서 어떤 것보다 더 날선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 사도 바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장에 또 들어가면은 또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려라. 은사에게서 머물지 마라. 그러면서 회개와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안수 부활 심판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도 들어가고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제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거예요. 실제적인 인도자가. 무슨 말이 이해가죠?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하고 이제 하나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사울입니다. 대망나니가 그러죠? 사울보다 베드로 요한도 대단한 성품 가졌는데 이 양반은 아예 그냥 생활 속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고 아주 많이 배우고 거기다 권세까지 저 로마 권세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불러서 칭찬만 해주면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데 실제 스데반이 죽는데 거기 동참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바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뭘로 만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 만나는 순간에 사울 속에 성령이 그대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사지가 마비되고 완전히 죽었어. 소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나냐 집사를 통해서 이제 안수해가지고 눈을 열고
그 다음에 눈의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기도를 해요. 3년 동안 그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에는 뭐 정확하게 3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있다가 3년 동안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망난인 사울이 큰 자거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자면 뭐예요? 교만하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죠. 자존심이 강하고 혈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이는데 참여했지 뭐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돌 안 던졌잖아요. 아니 돌 안 던진 것보다도 이거 오해하니까 더 나쁜 놈이죠. 에? 그래 안 그래요? 개망난이죠. 우리가 따지면 개망난이요. 그 개망난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개가천선했다.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산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산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망난이가 죽음의 세계, 목숨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난이죠, 고난.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요 고난을 뭘로 표현해요? 파만산. 목숨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나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소욕.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딱 들으시면은 뭐하고 싸우냐면은 나의 몸, 저 아담 때부터 쌓였던 더러운 개망난이, 할렐루야. 그 더러운 성품과 성령이 완전히 그냥 대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꼼짝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성령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착착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해쳐가지고 그냥 싹 발라가지고 초고추장에다가 딱 먹어보면 좋은데 이게 끈질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목사도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진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가서 와라 그러면 난 못해. 굴르다 보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싸우는데 반드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힘을 얻어요. 또 성령이 합법적으로 내 육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선택권. 성령이 들어도 나는 이제 성령을 받는 그 상태는 완전히 나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접합니다 해서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순간은 이제 성령이 딱 임하면은 또 성령께서 선물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아멘 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있는 죄, 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선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악한 거 다 버리고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손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옆구리에서 죄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그 육체 소욕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면은 죽을 만해요. 차라리 중동이라도. 그래서 아예 그 고백이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요. 죽는다는 거야.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얘가죠? 우리가 참 그래서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화인, 도장이 딱 찍히죠?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지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령 쫓겨나고 저 마귀한테 쫓겨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고 마귀의 그 귀신의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교훈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떠나면서 성령이 떠나면서 이제 도장을 찍어줘요. 지워. 내가 성령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불로 성령의 첫 번에 인치는 도장 그것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도장이 어디 있느냐면 양심에 있어요. 양심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도장 문서가 뭐냐면 나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으로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부르시면서 양심에 딱 도장을 딱 찍는데 그 도장을 찍는 순간에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바로 그 양심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요. 누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심령이라고 심령. 요 마음은 양심입니다. 다른 건 다 더러워졌는데 요 양심 하나 저 깨알딱 다 죽어가는 끝까지 무덤까지 가면서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중에서 생각과 마음도 더러워졌는데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럽죠. 그런데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건 무능해요. 존재만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나 하나님의 택정에 부르심이 거의 차면은 그 양심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양심이요. 할렐루야. 그럴 적에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은 성령 받으면 양심이 나의 영과 하나가 돼서
바로 심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심령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심령으로 말씀 먹어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은 이 심령을 통해서 원래 성령이 와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긴 그 육체를 갖다가 완전히 재건축해 버리는 거예요. 다 부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해요. 할렐루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예수지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움직이려면, 그리스도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영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지체가 있어야 되죠. 그 뭔가 지체를 최상의 뭔가 지체는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마음껏 자기 몸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요. 할렐루야. 저 죽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있다면 부활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냥 참 사람이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최고의 저기가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니까.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죽일 수 있죠. 무슨 말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3년 동안 일을 하죠.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 죽고 부활해도 보좌에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와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품속에 있는 것이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구해서 바로 예수님 제자들한테 주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냥 한량없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강같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의 적에서 우리 이성의 세계가 확 돌아서면은 그때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의 세계 머리를 없애버리고 심령으로 해서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샘물과 배에서 터져 나오는 강물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몸이 변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샘물이 터져 올라오고 모아지는 샘물이 뭐냐면 심령이에요. 심령이 또 머리로 들어가고 또 몸까지 다 들어가서 충만하면은 배에서 터져 나옵니다. 배에서 왜 터져 나와요? 오장육부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오장육부가 그만큼 말씀을 변화됐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노심초사하고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안 됐지만은 파만산을 통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그리고 고생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 처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 자유의지가 성령께로 가고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이제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긴 것이 그리스도가 이긴 거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소욕과 싸워서 이기면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기면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개가천선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러면은 이쪽에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파만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음의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세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거쳐서 딱 금요일 날 6시간 동안 채찍도 맞고 골고다 언덕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기간이 뭐 한 8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시간이 어떻게 적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과 부활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더러운 놈이 개막나니가 개화천산에서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